믿습니다. 우리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죠. 주님께서는 항상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께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싸우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우리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사탄에 속아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의 모든 죄와 전염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과 개인은 물론 나라와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회복시키시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셔서 평화로운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검단 목촌교를 사랑하신 주님, 하루빨리 몸된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검단 목촌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 이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옥토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축복하시어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속히 지상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주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순종하여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았다고 그래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평범한 것으로 알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는지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세상 깨달았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가격리에 대해서 2주간 또 못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참으로 예배가 그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장 최고령자시는 우리 임순애 장로님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여러 번 신방했을 때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만 하신다고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은지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으신지 참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느끼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시인이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를 쓰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 타이틀이 나옵니다.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타이틀이 쓰여져 있죠. 고라자손 하면 고라자손이 누굴까? 여러분 고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저항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지진이 나서 갈라져 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빠져서 죽게 된 그런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 아닙니까?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 고라가 이 광야 시대에 민수기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조상은 나빴지만 그 후손들은 참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전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시를 너무 잘 쓰는 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 언제 쓰여졌을까? 이 시는 그 언제 시인지를 아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죠. 여기에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의 장막, 이 장막은 어떤 때 세워졌는가?
이 장막은 다윗의 때에 세워져요. 장막 다음에 성전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시대 바로 전이 장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시대에 세워졌겠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도다. 그 장막이 굉장히 초라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걸 보니까 이 다윗이 쓰여졌는데 어떤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이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쪽으로 쫓겨가면서 이제 그 기간이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 함께 따라갔던 다윗과 함께 따라갔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고라 자손인데 이 사람이 그때의 심정을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의 장막이 사모함이 되는지 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라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초라한 곳이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왜 장막이 사랑스럽겠어요? 그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 어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집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좋으면요 처갓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좋으면 장모님도 좋고 장인어른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아내가 싫으면 장모님도 꼴보기 싫고 장인어른도 꼴보기 싫고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애완용 짐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설마 애완용 짐승으로 뱀을 키우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우리 검단목춤교회 초라합니다. 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사랑스러운가? 이 교회가 왜 사랑스럽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본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상사병이 걸릴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상사병이 걸려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병이 걸릴 정도다. 그것은 그만큼 사랑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시인이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 가보고 싶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졌다.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몸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본 분이 있는가?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아픈 몸을 끌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는 이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시에는 자신의 처지와 참새와 제비를 비교하고 있어요. 저 미물들, 참새와 제비 같은 저 미물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 새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장막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가까이 있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 아직까지 거기 남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야,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저렇게 있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참새도 또 레인들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부부는 가까워야 돼요. 거리가 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 한번 말씀드렸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친밀한 사람, 가족들. 그리고 점점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그리 먼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중국에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유학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예배당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문 끝에 2시간 걸려서 온누리 교회가 있었어요. 대련에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근처에 예배당이 없어요. 2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 수요일 예배도 기다려요. 신약 기도도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심령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요, 지금 예배를 안 드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싶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 전화했는데 이 집사님이 지금 감염 우려가 있어서 지금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겠다고 난리래. 교회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얘기도 안 한대요. 교회 가고 싶다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사모합니까? 오절에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시온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다른 데로 열려 있어요. 마음이 다른 데로 쫙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마음이 쫙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과 죄짓는데 마음이 쫙 열린 사람이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곁에 나가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은 높은 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골짜기를 넘어야 돼요. 이 골짜기들은 장애물들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눈물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은 그 골짜기가 우리나라 골짜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막지대니까 목이 마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또 비가 내리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샘과 비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은총의 상징이에요. 그 나라는 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한번 내리고 봄에 비가 한번 내리는데 이것을 복된 장마비다 이렇게 말하고 복된 소낙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비 하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샘도 축복이에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건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샘이 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해주신다. 이 말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많은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온으로 가는 여정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샘을 예비하시고 또 장마비를 예비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힘을 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모함들이 없어서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빠져도 그것이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책감도 없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어떤 부담도 없고 이러한 심령과 정말 하나님께 나아보자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심령과 누가 복을 받겠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8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함이 없을까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다니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없을까봐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형편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당연히 안 나가는 것처럼 10절에 보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곁에 있지 않은 모든 시간들은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가치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가치 지향적이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그걸 선택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결혼할 때 사람을 고릅니까?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상급도 없어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이것이 신의 고백입니다. 11절 보세요. 어떻게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를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보호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뭐가 아까워서 나쁜 걸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도 좋은 거 주신다. 북한 고위 인사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 태용호 공사가 탈북을 했습니다. 이분이 탈북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아주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80년대 들어서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경제적 차이가 이제 현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남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북한이 김일성이 남한의 교회를 이용해야겠다.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다가 교회를 하나, 이 북한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짜 교회를 하나 만들자 해서 봉수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봉수교회를 짓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창출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고위 간부 부인들 200명을 선출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 자리에 앉아있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느냐, 그리고 지루하고 힘들다, 안 간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자아 비판을 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했던 그 간부 부인들이 시간 전에도 나와가지고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모두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태웅사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느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내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알고 보니 예수님을 막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당 주변에 그 예배당이 언덕 쪽에 있었는데 예배당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5명, 10명 이렇게 모이더니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예배당을 보면서 서성이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인원이 많아져. 100명, 500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는 드릴 수는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헌금도 못해요.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서 거기서 서성이면서 예배당을 향해서 그들이 스스로 왜 찬송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서성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고위간부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멀리 서서 저기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저기 예배가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기도하고 바깥에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서성이다가 12시가 되면 다 사라져버린대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으면 그 먼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서성이고 있었을까. 그것도 100명이 아니라 500명 가까이 막 사람이 늘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지금 안타까워서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한 성도들 보세요. 비록 가짜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바라보고 한없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하시고 그런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설령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TV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정장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다른 거 다 정리해놓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상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바라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종식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또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우리 마음 담아 사랑 담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가지 전염병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손을 댄 일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아 선한 부자로서 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귀한 성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군복무하는 귀한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사님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국에서 사역온 성도사님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인사는 하지 말고요. 눈빛으로만 잠깐 인사하세요. 네, 말은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일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방역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소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인간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속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11시에 예배 생중계 시험 방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 기기가 없었는데 이제 시스템을 이번 주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배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완성되면 문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